말씀은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도 할 수 있는, 또 두렵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세 가지 영역의 요소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예로 들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좋은 장점이 많이 있는 교회예요.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순종도 있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함이 있는 교회지만 그 하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전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하나는 가소롭게 여기고 중요하게 안 여기고 열심과 헌신과 순종과 게으르지 아니함과 또 이단들을 다 분별해 가지고 너는 이래서 잘못됐고 우리는 이래서 잘하는 것이고 다 판단하면서 뭔가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마치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본질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겉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을 때 헌신과 순종과 열정과 게으르지 아니함과 이런 다른 모든 것들이 함께 한마음에 연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마음은 행동의 근원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나 이름이나 나의 존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안다고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 말은 뭐냐? 그냥 감정적으로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면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그 규모를, 하나님의 사랑의 규모, 실체를 알고 그 사랑의 감사와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저 감정적으로 막연한 그런 은혜, 그냥 좋으니까 은혜 누렸어, 그냥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실체가 없는 한순간에 어떤 감정적인 영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반드시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요압 장군과 세례 요한을 잠깐 비교하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압 얼마나 열심히 있는 장군입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죽으면서도 자연사하지 못하도록, 백발로 음부에 가지 못하도록 죽여라라고 유언할 정도였어요. 사람들은 참 박수를 치고 용감하다 그러고, 다윗은 참 복받은 사람이야, 어떻게 저런 조카를, 저런 조카가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요압이지만, 그러나 속사람이 하는과 관계없고 그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으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의 욕심과 야망과, 결국은 요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은 요압과 비교하면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약대 털옷 입고 광야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칭찬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게 분명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분명한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미혹이 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환경에 끌려가고 상황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또 이 세 가지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하면,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이 혼내신다라고 하는 성도 협박용, 헌금 수금용 본문으로 삼는 그 본문이 아마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건 반드시 드려야 돼. 속이면 안 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 뭐 이러면서 이 본문을 설교하면 목사는 아주 뭐 당당하게 설교하고 교인들은 막 죄책감, 그래서 청년 때, 처녀 때 약속하고 헌금 안 한 거 다 생각해가지고 집에 가 계산해가지고 왜 안 하면은 벌 받을 것 같고 해야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노를 풀어줄 것 같고,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게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서원한 거 안 갚아가지고 이런 일 생기지 않았나, 뭐 이러면서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과연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왜 5장의 사도행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상황에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11조 얘기 어디에도 없어요. 헌금을 드려라, 그런 얘기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이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 세 가지로 한번 맞추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어떠한가? 자, 3절 보십시다. 자,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얼마를 2절에 보니까 감추었어요. 그 이유는 몰라요. 또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냥 감추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를 이제 사도들 앞에 이제 내어놓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또 성령을 속이고, 또 4절에 보면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누구한테, 결론은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문제는 액수가 아니에요. 헌금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뭐를 얘기합니까? 마음에 사단에게 미혹이 된 거예요.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물질이 얼마를 헌금했는데, 얼마 약속했는데, 작정했는데 왜 그걸 다 안 채우고 요거밖에 헌금 안 하냐, 헌금 액수의 자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사단이 주는 욕심과 미혹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바울의 말씀으로 보면 에베소 3장 16절에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라고 하는 말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속사람이 무너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1억의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한 5천만 원을 사도의 발 앞에 내놨어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네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있다고 생각하는. 왜요? 그 물질이, 재산을 판 물질이 얼마를 빼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헌금을 드리잖아요. 드릴 때 사람들 보기에는 믿음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는 그 마음에 미혹된 사단으로 가득 찬 그 상태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가정을 합시다. 헌금을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요. 5천만 원을 어디다 쓸 일이 생겼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전부를 드려야 돼, 뭐 이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그런 부족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먼저 상의를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항상 오픈을 해요. 나의 죄도 오픈하는 게 뭡니까? 회개거든요. 나의 어려움도 오픈을 해요. 그게 뭐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나를 위해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항상 성령은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요, 모든 게.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다 숨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안다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자 끙끙거리고 남들한테 그냥 숨기고 또 사도들한테 숨기고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약함을 알아요. 우리의 부족을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억을, 이 땅을 팔아서 1억이 생겼는데, 1억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금방 생겼는데 하나님 어떡하지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보고 감동이 없으면 또 베드로 사도한테 가서 여차저차 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지금 초대교회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럴 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야, 그래도 헌금해야 돼, 주님 앞에 드려야 돼, 그랬을까? 저는 뭐 그냥 우리의 상상이고 추측이니까 정답은 없겠지만, 그러한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충분히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두 부부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열심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외적으로는 헌신된 모습이지만 내적으로는 속사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봉사하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 점검 포인트는 뭡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죠?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땅을 팔아서. 참 좋은 거지요.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숨겼을까, 얼마나 감추었을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면, 자 34절에 보면요, 4장 34절, 사도행전 4장 34절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이런 걸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그런 헌금을 드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36절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데,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많은 사람들도 재산이 있는 사람은 팔아서 헌금을 해요.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해요. 이 기록을 하고 있다가 5장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니까 자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소유를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또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남들이 다 하니까, 아이 저 집도 하는데 우리도 뭔가 좀 하긴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교회 이제 건축할 때, 건축 헌금할 때, 저 집도 하는데 우리도 뭐 그냥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뭔가 조금은 해야 되지 않겠어? 예,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지요. 그래서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남들 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또 하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기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거하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 자기의 처지, 입장, 상황, 남들 다 하는데 내가 해야지. 안 하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남들 하니까 남들처럼은 못해도 조금은 약간만이라도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얼마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뭐냐면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체면으로 하지 말고, 환경, 형편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온전한 헌신이 되도록 그렇게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사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아니라 그 반대는 뭐냐면 사람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제는 뭐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럴 때 마귀가 그 생각을 틈타요. 틈탄다는 것은 조금 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하나님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시험 받을 때가 별로 없어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의 99%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면
거의 흔들 일이 없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뭔가 하려다 보니까 거의 100%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오랜 헌신과 순종과 어떤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꼭 100%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데 그냥 은혜로 아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 초대교회 지금 사장에 사람들이 헌금을 해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헌금을 해야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온전한 믿음이고 바른 어떤 섬김이고 사역일까요?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자기 믿음에서 내가 밭이 하나 있는데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팔아서 사도 발 앞에 놨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자기 형편대로 있는 거 팔아서 놨어요. 그런데 아집사, 아나니아 집사, 아집사하고 삽집사는 남들이 헌금하는 거 보니까 나도 땅을 팔아서 헌금 드려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깊이 있게 아집사, 삽집사를 만나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돌아가셨으니까 만날 수는 없고, 우리가 이 본문 내용만 보면 남들이 헌금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해야 돼,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 부부가 상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화가 된 거예요. 같은 날 부부가 하루 한 날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본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아마 이런 잣대로 오늘날 하나님이 똑같이 한다면 저부터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저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극단의 심판을 하셨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남들이 다 헌금한다고, 땅을 팔아서 헌금한다고 해서 나도 땅을 팔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얼마를 좀 나쁜 마음으로 놨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좀 아까운 마음에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넉넉한 가정은 아닐 텐데,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뭔가를 해야지라고 할 때 사람들이 헌금한다고 그럴 형편도 안 되는데 없는 땅, 없는 집 팔아서 헌금하면서 거기에 미혹이 되고 거기에 욕심이 있고 거기에 사단이 주는 그런 충동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은혜 받았을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관심이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저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나, 사람을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황새가 뱁새가 황새를 못 따라가는 것처럼 믿음의 모양이나 모습이 다른데,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바나바에게는 그의 물질도 받고 그를 통해서 전도자로 바울과 함께 파트너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나바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 그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모양과 형편과 상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되나 보다. 또 저 사람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하면 되나 보다. 그냥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하는 것을 자기가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된 거예요. 차라리 모르지만 물질로 헌금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보다는 뭐 다른 걸로 자기 집을 에클레시아 교회로 주님 앞에 일주일에 하루를 드리든지 아니면 구제하는 그런 일에 자기가 봉사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참 크고 놀라운 그런 사랑의 은혜의 분량이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남들이야 다 물질로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는 아직 물질은 없습니다. 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부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마 초대교회에 큰 일을 하는 그런 무명의 집사 부부가 되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비극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요압을 살펴봤고 이번 주는 아나니아 부부를 살펴보면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규모를 감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아니라 사랑에도 지식이 있어야 바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지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우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분도 잘 아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아시죠?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했는데 식사 그릇이 평평한 그릇에 음식을 준비해 놓으니까 손님 초대는 하고 음식 준비는 두루미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두루미가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며칠 뒤에 여우를 집에 또 초대했어요. 진수성찬을 초대했는데 어떤 그릇에 음식을 담았냐면 호리병처럼 목이 긴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놓고 많이 드세요. 차린 건 없지만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해서 초대해서 뭔가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지식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요. 지식이 있는 사랑을 해야지. 지식이 없는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또 신앙의 삶을 여전히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여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 모든 행동과 언행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가?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바르게 깨닫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또 일반적인 그런 신앙,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또다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부부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우리 함께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또 결단할 부분 결단하고 새롭게 각오를 다질 부분 다지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8시 반까지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명절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일찍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